시작하십니다. 34, 35, 36절 세 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4, 35, 36. 제가 34, 여러분 35, 우리 같이 36 읽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알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을 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와 아멘으로 하답하며 또 믿음을 결단케 도와주시옵소서.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7번째인데요. 빛이 있을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끼도 추석은 달나라에 재미있는 커피라이트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실제로 토끼가 달에 살진 않지만 토끼도 추석에는 달나라에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토끼도 추석에는 고향에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제 이번 주말이 추석 명절인데요.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추석은 굉장히 큰 명절이잖아요. 우리에게 큰 명절하면 대표적으로 추석과 설 명절이 있는데 너무 큰 명절이죠. 여러분 추석이 특별한 이유는 지금은 헷갈적화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들 따라 살고 자녀들 따라 살고 다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흩어진 가족들이 한자리에 그나마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뭐 부모님 생신 아니면 이런 명절 때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더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그 가장 크게 여기는 최대의 명절입니다. 사실 추석 같은 명절은 유대인들에게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추석은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그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는 명절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역사는 심지어 3,500년이나 됐습니다. 이들이 이 절기를 아주 의미 있게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기여 역사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3,500년 전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이죠. 그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절기, 명절이죠.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만 해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됩니다. 순례를 와야 돼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어도 와야 돼요. 그것이 이들의 신앙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당시의 역사관지 조사해 보니까 적어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8만 명 정도 살았을 거라고 해요. 8만 명. 제가 우리나라에 8만 명 있는 도시가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예산이 8만 명이래요. 예산. 뭐 사실 어떤 얘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8만 명. 그 정도 도시인 거예요. 제가 예산 가봤는데 굉장히 작고 조용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8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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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만 명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작은 도시에 그 당시에 몇 명이 모였냐면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적어도 20만 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럼 얼마 전에 여기 한마음단체 했잖아요.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이꽉 차가지고 막 건강거리면서 요 좁은 요 스트릿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복잡한데,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도 굉장히 작지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은요, 제가 가봤는데 진짜 한날 정도 안 걸려요. 한 두세 시간이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안 그래도 시끄러워. 왜 시끄러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아랍인들이 이 시장을 펼쳐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이 갔었던 분들하고 이 비아돌로사라고 예수님이 잡히셨던 그 뜰에서부터 그 골고다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십자가는 안 졌지만 쭉 이렇게 침묵하며 걸어가는데 정말 너무 시끄러워. 그 시장 한복판에 지나가요. 말도 못하게 시끄럽어요. 평소에도 그래요, 분위기가. 근데 이 예루살렘 6월절에 이 예루살렘은요 20만 명, 평소에 3배 정도의 다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3배 더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하잖아요. 우리의 3배 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시끄러운 사람 3배를 나와서 와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서로. 그런 분위기인 거야. 사람들이 가득 차서 서로의 귀에 대고 떠들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분위기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현장이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터 같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이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 명절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주 들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들은 굉장히 흥분해 있었어요. 어떤 소문입니까?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죠. 흥분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6월절 음식을 이렇게 그 조미료 없는, 소금 없는 빵을 먹거든요. 근데 이들이 허락된 건 뭐냐면 포도주를 마음껏 마셔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쓴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술 취해가지고 떠들고 막 잔뜩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월드컵 때 호프집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컵 때 호프집. 진짜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딱 싸움하기 좋은 상태. 그런 상태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축제로 소고기로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안에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대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그 애통한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몇백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만하기 선지자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침묵기가 있었던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헤롯이 다스리기 시작했고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했고 이들은 다시 나라를 빼앗긴, 주권을 빼앗긴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를 다윗처럼 구원해 줄 사람을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들어보았어요. 그분이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의 고생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해방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런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넘기면 안 되는데 왜 안 됐지? 네.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믿음은요,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이었어요.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예수라는 청년이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 마치 다윗과 같이 다윗이 바벨론을 깨부수고 그 주변의 열방들을 깨부수고 자신들을 구원해 줬던 것처럼, 그런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런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단순하게 말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끄러미를 바라보십니다. 막 떠들고 막 잔뜩 취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예수님께 강요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기대하는 승리는 없다.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구원 딱 한 가지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으로 성취되는 그 구원,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사람들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불타오르는데 찬물을 확 부어버린 거죠. 쫙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믿는 바,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틀린 것이다.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튕겨내십니다. 거절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의 구원은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지 승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의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없을 때는 그냥 없으려니 하고 사는데 있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뺏겼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 못하는 애도 손에 쥔 거 뺏으면 울어요. 이렇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그런 비유가 생각났어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면서 로또를 사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이것만 되면 끝난다. 한 방이다. 토요일날 이렇게 딱 방송 보러 이렇게 갔는데 TV를 틀었는데 마침 방송이 나오는 거야. 번호가 하나 둘씩 맞기 시작해요. 2개, 3개. 됐다. 그렇죠. 4개까지. 제가 4개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봤자 4만 원 받았어요. 그때 나간 술값이 더 들었습니다. 4개. 주여 용서하십시오. 4개 맞고 5개까지 맞으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미치는 거죠. 이제 그때 오, 하나만 더 맞으면 되는 거죠. 흥분 되네. 근데 내 것도 아닌데. 그리고 마침내 6개까지 다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네. 얼마나 좋을까요? 1등이다. 난리가 나겠죠. 내 인생 이제 폈다, 끝났다, 이제 고생 끝. 행복이죠.
근데 옆에서 같이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이 말하는 거야. 이거 지난주 방송이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난주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미치죠.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없으면 그냥 그러려 하는데 이 작은 희망이라도 생긴 이후에 그 희망을 뺐으면 사람은 분노하는 거야. 슬픔도 아니야. 분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태였어요. 마음대로 믿고 마음대로 분노하는 군중들. 그 앞에 예수님 서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까? 나 이렇게 여태까지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지금 와서 말하면 난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대로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분노가 정당한가요? 정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감은 되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와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배해라,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잘 섬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긴 적 있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예배 안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11조 안 한 적 있습니까? 언제 헌금 안 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 안 했습니까? 우리 매주 하나님 예배하고 새벽에도 예배하고 월상 예배 다 합니다. 절기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내용이 여러분 말라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안 섬긴 적 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다른 사람 만나요. 그 일요일만 나를 만나. 나를 제일 사랑한대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또 다른 사람 만나. 똑같이 말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너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른 사람 만나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언제 너 안 사랑한 적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사랑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 진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서는 하나님 제일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헛되이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보다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뭐라고 써있든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도 이 말씀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 이렇게 이제 따로 띄워놓고 구분하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근데 큐티가 위험한 단점은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고 했어요. 잘못 썼네요. 넣었네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권유하는 거니까 좀 사랑해야겠어요. 어쨌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 하는 거 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받을만 하면 나한테 잘하면 조건을 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줄 때 조건을 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신 조건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하는 거 봐서 사랑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지. 저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태세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당장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달아요. 그 사람 하는 거 봐서요. 하나님 하는 거 봐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이제 천국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만 지나면 이제 사실 이 심판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이미그레이션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우리를 막으시면서 너 하는 거 봐서 통과시켜줄게. 뒤로 올리게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았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천국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너 하는 거 봐서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너 하는 거 봐서 하나님 하는 거 봐서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님 향해서 엄마 아빠 하는 거 봐서 내가 효도할지 말지 결정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내보내든지 어떻게든지 결단을 하게 되겠죠. 박영상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고 역으로 야 너는 맨날 달라고만 하고 내가 널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는 안 궁금하냐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물어보실 때 우리는 당황하고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 아니라도 옆에 두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성도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요.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냐면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0세에서 2세 그 18개월 전령의 아이는요. 내가 잠을 자잖아요. 그럼 아이에게 세상은 밤이에요. 내가 눈을 뜨잖아요. 아이에게 세상은 낮이에요. 진짜 낮과 밤은 상관없어요. 아이에게 낮과 밤은 내가 잘 때와 내가 들을 때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 신실하신 거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일단은 내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상담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자아중심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아이가 5살에서 넘어가면요, 아 세상이 그렇지 않구나를 깨달아요. 내가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돌리시기 때문에 낮과 밤이 변하는구나. 5살만 되면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은 50년이 지나도 그걸 못 깨달아요. 여전히 내 중심. 우리 35절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네. 저는 본문을 요한복음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너무 헷갈리는 게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항상 보면 뭔가 좀 맥락이 맞지 않는 좀 튀는 대화입니다. 그럼 누가 인자입니까? 라고 이 사람들 물어봤어요. 누가 메시아냐? 누가 구원자냐?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또 저러시나?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주석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람들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른들이 아무리 뭘 얘기해도 엄마의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엄마도 못하는 얘기 애기한테 자꾸 이모 해보라 그러고 삼촌 해보라 그러고 막 심지어 저는 전도사님 해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지사님한테 못하죠. 지금도 잘 못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아무 말이나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꼭 그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예배와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는다는 것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듣는 것이.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 또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데 왜 읽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핵심을 잡아서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구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빛을 믿으라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35절, 36절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맥락 그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빛이 있는 동안에 그리고 빛을 믿으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그 일은 바로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동안 빛을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빛이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것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때 너희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뜬 별빛을 보고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를 찾아갔듯이 빛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요한의 표현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이 시간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영원히 있지 않다는 것이고 길게 있지 않다는 것이고 잠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주 깜깜한 지하실에서 내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플래시를 켜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핸드폰 배터리가 5%밖에 없어요. 플래시를 켜면 배터리가 막 줄어들거든요. 막 줄어들고 실시간으로 지금 배터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5%에서 4%, 3%로. 이 배터리가 0%가 되기 전에 나는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아서 빨리 이 지하실을 탈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빛이 꺼지면 영원히 그 지하실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과 비유는요 굉장히 긴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요 캄캄한 밤에 빛은 사람을 비춰주는 길을 비춰주는 거죠. 따라갈 만한 것이죠. 아무리 옅은 빛이라도 빛은 빛입니다. 밝혀주는 것이죠.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빛을 따르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빛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이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을 준다고 유혹해도 그 주는 사람을 대상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사탕 주는 아저씨 따라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돈 벌어보겠다고 친구 따라갔다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멀티레벨 마케팅에 빠져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다. 관계 다 끊어지고 사기나고 돈도 잃고 하여튼 그랬어요. 사람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그 다단계 소개했던 그 저를 데려갔던 친구가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어떤 영적인 멘토 같은 친구였어요. 늘 제가 신앙 상담하고 그런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잘 믿음이 좋은 친구로 생각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친구 따라가는 거죠. 갔더니 다단계. 여러분 사람 잘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럼 믿음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죠.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색과 고민이 없으면 신앙이 굉장히 무료해집니다. 신앙이 굉장히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없으면 조금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오늘 본문에 사용하신 예수님이 믿으라라고 하실 때 이 단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으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피스티티가 나오죠. 이 원형인 피스티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에 헬라어는 시제가 붙으면 단어가 좀 바뀝니다.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 시제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한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점에 시작되었으면 그 시작된 믿음이 끝나냐고 계속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으라는 말은 그 믿음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믿음.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어떤 한순간에 이제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빛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믿음을 말하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것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빛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단어의 원형을 찾아보면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신실함, 충성, 신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잘합니다. 신실함.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용된 이 신실함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실함. 이 신실함은요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신실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믿음을 표현할 때 신실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누가 증명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신실함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믿으시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과 신뢰는 물론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 충성과 신뢰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 충성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충성과 신뢰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어떤 오지에 섬겨가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과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과 신뢰의 근원은 어디냐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과 신뢰라는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 신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그가 불로 가든지 그가 물 한가운데 있는 데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광야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충성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진짜 오늘 군중들이 원했던 그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이 믿는 행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한 순종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행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신실한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겠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행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성경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예수님이 믿음을 만드셨고 예수님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거야. 그리고 이 의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믿는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라고 할 때 함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로써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그때 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꿈이 없었대요. 아브라함에게는 소원이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관심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다 칭해 주셨어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없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자기가 가고 싶어서 길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가고 싶은 길을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꼭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를 팔아먹는다든지 또 이스마엘을 만든다든지 어떤 문제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 누구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뭡니까? 내 꿈, 개꿈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세상의 꿈을 꾸지 않았어요. 자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만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또 그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의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종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따르고 믿고 만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이 빛을 만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소개하는 연결자들, 전도자들, 또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